사랑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13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그 귀한 다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 일회가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을 두루마리에 다 적어서 봉인할 정도로 그들의 맹세는 진심이었고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결단, 그 위대한 결심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잠시 갔다 오는 그 순간에 다 무너졌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세운 그 다짐을, 그 습관을, 그들의 종교적인 그 자세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연약한 유다 백성들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며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시간에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일산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구약 역사의 마지막 기록이기도 합니다.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은 성전과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까지, 무너졌던 그 삶까지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 잠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 온 사이에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귀한 다짐과 그 모든 맹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13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13장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약한 것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1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지 못할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교류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민족의 원수인, 성벽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던 민족의 원수인 도비야와 통혼하여서 사돈을 맺고 그들과 친족이 된 이 제사장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겨우 힘들게 다시 세웠던 그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도망가고 안식일을 범하여서 제사와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원인을 다시 한번 13장 마지막 23절에서 27절에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통혼하는 백성들, 그리고 민족의 원수인 산발락과 통혼한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을 적으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자 민족의 원수인 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과 통혼하고 가까이 지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요,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민족 중에 이 모압과 암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아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나 이 전염병 때문에 한 번에 2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든 나라가 모압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 자녀들을 2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든 장본인인 이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원수처럼 여기셨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의 해코지만 당해도 부모인 우리의 마음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이 모압 암몬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모압 사람들과 통혼을 하다니요, 이 사람들과 친족을 맺다니요,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사역자로서 정말 보기 드문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모압 암몬 사람들과 통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혼내는 거예요. 나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주합니다. 저주해버려요. 사역자가 죄를 짓는 한 사람을 저주해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때립니다.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머리카락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느헤미야가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죠. 오랫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경건한 습관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오하는 모압, 암몬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보며 느헤미야의 속에 있었던 불길 같은 이 화가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행동을 한 뒤에 또한 이 백성들에게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왕들 중에서도 참 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다. 그런데 한 명의 모압 여인이 솔로몬에게로 들어와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았느냐. 그 솔로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던, 지금 내 아내라고 부르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며 우리와 같이 가깝게 지냈던 이 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구나 라는 생각을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며 이 유다 백성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역사는 정말 비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주셨고 성벽도 다시 세워주셨고 죄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의 마지막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다니요. 민족의 원수를 사랑하다니요. 다른 죄도 아니고 이 민족이 몰살될 뻔했던 그 모든 원흉에 있었던 이방인들과의 통혼, 또 이 죄로 돌아가다니요. 여러분, 이 비참한 것이 바로 유대 백성들의 마지막 기록이고 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숱한 결심, 우리의 다짐, 우리의 계획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위대한 결단을 해도 무너졌는데, 이 결심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과연 이 연약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더라.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 입술을 열면 자꾸 누군가가 상처받고 내가 하는 작은 눈짓,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공동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더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4장에 구약 성경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쏟아 놓으실 진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쏟아 놓아야 될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주신대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고 합니다. 결코 우리로서는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한 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고백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합당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께 원수같이 여김받아야 될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맺지 않으시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이 구약 성경을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을, 결코 우리에게로 다가오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정이 많이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분명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 뒤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 뒤에 10절에서는 우리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연약하다고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를 사랑한 이 죄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겨야 마땅하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 나의 원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원수와 가까운 사람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원수답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 집으로 들여오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한 방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가깝게 지냈고요. 하나님의 원수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원수처럼 여겨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라 부르지 않고 내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라 부르지 않고 내 신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겨져야 할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목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 마땅할 원수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세워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일 하루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